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주님 양보하시오. 우리의 거룩한 이름을 거두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나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오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 시작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은혜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주의 만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정료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의 언약이 내 가슴 깊이 새겨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고 성경화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들을 얘기하며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내 때문에 고난 나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오늘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님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고난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마음의 생각으로 눈으로 몸으로 판단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들 살지 못한 것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 가족 가정의 신방을 통하여 축복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지키고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남은 가정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몸과 피로 씌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혜롭게 잘 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호명하며 기도하여 영혼들을 4월 20일 부활절 기념날 꼭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오며 사모님과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나며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예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일장 찬양 드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에 올립니다. 반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에 올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해드린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선교지를 기억하며 기도와 함께 올려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셔서 선교지에 있는 주의 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가족의 구원과 또 영혼들을 생각하며 특별하게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주님이 그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혼란한 세상이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령금을 드리고 건축 예물도 드리는 마음들을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선교회 강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주일 전도 대상자 조청을 위해서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대상자를 직접 모시고 오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은 종려 주일이며 주일 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예배가 이어서 11시에 전도 대상자 초청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장인의 서울을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특별히 또한 이렇게 새로 우리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회원 우리 장명학 권사님 조카 되시는데 우리 김민지 사모님 또 손녀 되는 정보겸 이렇게 왔고요. 또 이렇게 두 분 참여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민지 자매님하고 복임이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이쪽으로 좀 오시면은 먼저 환영하면서요 꽃 드리고 복음이는 목사님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온 귀한 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딸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삶의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될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로 이 딸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요. 오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꽃 하나 좀 전달해 드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다음 주 부활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계란과 음료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실 분들은 가지고 가셔서 전달하시고 다음 주일에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전도 나갈 겁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27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주간인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앞에 놓고 주의 만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기념하는 측면에서 성경이 직접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식이 두 가지이죠. 하나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침례라고 하는 또 세례라고 하기도 하죠. 예식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이 이 속에 녹아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바로 침례라는 예식 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그 복음의 본질을 내가 기념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예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또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 예배를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기독교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침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침례는 내가 믿는 복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 몸으로 내 행동으로 직접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귀한 예식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많은 교파들이 세례라는 약식으로 이렇게 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신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직접 물에서 침례를 받았던 침수 침례가 성경적이다. 또 성경에는 그대로다 하는 것은 아마 세례를 베푸는 분들도 부인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귀중한 예식이다.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잠그는 침례 예식을 행하던 것이 4세기가 되어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한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4세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세례라는 의식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온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변질되어지느냐. 그것은 사람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변질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복음을 중시하는 침례교, 미국에 있는 많은 침례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대로 하자. 그것이 우리가 불편하고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성경대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인데 성경대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침례탕을 만들어서 침례를 하시는 한 교회도 있고 또 침례탕이 없는 교회는 물에 가서 침례를 하는 이런 이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마차를 통한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내시에게 이제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해 주었을 때 성령님이 그 내시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메시아인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자 이제 성경대로 저기 물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바로 침례를 받겠다. 그렇게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말씀을 더 바르게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침례교라고 하는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침례를 위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왜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주의 만찬에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만찬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이라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용어를 조금 이렇게 구별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천주교에서 이 성이란 성 누가 뭐 모든 것을 성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구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의식이 그들의 어떤 모든 것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7가지 성례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 의식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인데, 물론 그 속에도 그들 속에도 이제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의식으로 흐른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들이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너무 의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비판을 많이 받았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의식에 내용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의식 속에 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이게 그냥 의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만찬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기를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의식화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의식화되어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도 의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냥 의식으로 끝나버리는, 그 속에 진정성이 조금 결여되어지는 이런 이제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후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인데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행하셨던 것들은 오늘 우리가 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만찬은 뭐 사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오늘 이제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려는 그런 뜻에서 이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화되어지거나 어떤 가벼이 여겨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제자는 12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아도 최소한 500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더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만 해도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죠. 그러는 중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다, 보내줄 거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너희들과 함께 사역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시대를 성령 시대 또는 다른 말로는 교회 시대, 이제 그렇게 교회 시대가 첫 번째 열리는 그런 때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이제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죠. 그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그냥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담대하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이제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신앙이 담대해진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모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우리 입의 말로 그 사람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도 조금 꺼리고, 그리고 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더 우리가 꺼리는 이유가 뭐냐? 아직까지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신앙이 아직까지 어려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래서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성령 체험이 그냥 막 어떤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 성령 체험은 따라서 성령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흔히 이제 막 부흥회 하는 데서 막 이렇게 사람의 감정이 막 쏟아진 그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금방 식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터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흩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주의 만찬이라는 예식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같이 읽으시죠. 시작.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명령이다.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단 한 번만 받는 게 침례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내 행동으로 고백하는 그 예식이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거예요. 뭐 두 번, 세 번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것들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복음을 내 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서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이 주의 만찬의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덕을 가지사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죠. 바울이 이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13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에 있는 책을 저자한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그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로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니까 이 전하는 그대로를 기념도 하고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마음속에 새겨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24절을 또 보시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떡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희생양을 잡아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양의 죽음이 결국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시면은 구약시대의 양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이었지만은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내 죄를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념을 통해서 이 예식을 통해서 떡을 받을 때마다 이 떡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내가 거기에 맞는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걸 이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념이라는 게 뭐예요? 기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념만 살아요. 여러분 생일 기념하는 거잖아요.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런 게 다 기념이잖아요. 결혼 기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을 이룬 결혼도 기념이잖아요. 또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6.25 뭐 기념일, 또 8.15 해방 기념일, 뭐 3.1절 기념일 이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반복되는 거잖아요. 반복. 그렇죠? 기념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을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신 그 뜻이 뭔가 하면은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겨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신앙의 핵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런 이제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의 만찬에 동참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살이 찢기고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는데, 내 죄 때문인데 내가 지금 그 복음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이 주님과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 25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피로 맺어진 언약. 피는 히브리서를 보면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피를 흘릴 테니까 이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의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네, 언약. 하나님이 나와 맺은 약속이에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맺은 것인데, 그게 바로 피로 맺어진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질 때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는 증거로 맺은 이 언약, 이걸 내가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회복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바로 우리가 이 예식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26절에 한번 보면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하라고요? 다시 오실 때까지. 제일 많은 때까지 이것을 전하기도 하고 이것을 행하기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은 교회의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그거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2차례, 3차례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그 한 번의 예식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와 그 본질을 내가 얼마나 그 본질에 맞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돌아보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와 같은 십자가, 부활,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삶을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이냐 아니면은 형식적인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라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27절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예식을 말씀하시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마치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것 같은 그런 그것이 바로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떡, 장난처럼 오늘 포도주 먹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복음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혹시 아직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오늘 그럼 어떻게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꼭 여기에 동참을 다른 사람 하는데 난 안 하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만약에 그렇게 아직까지 구원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남이 있어야 신앙이 제대로 자라는 거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야 자라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출발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떡이나 잔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떡과 잔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질 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고백을 하실 때도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셔서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혹시 떼어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기서 세상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박정복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성령님이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의 권고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건 과정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히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나사의 언약.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고난을 당하신 종려주의를 맞아서 주의 만찬 예식을 가집니다. 이 만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와 구원 상담을 꼭 해주시고 다음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온 순서대로 이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분병을 하시는 두 분을 통해서 떡을 받으시면은 바로 드시지 마시고 떡을 받으신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제가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라고 하면은 고백을 하시고 나서 떡을 드시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떡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만찬에 이 시간 동참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진정한 기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내 죄 때문에 몸이 찢기시고 몸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이 시간 떡을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이 떡의 의미가 진정 깨달으시고 또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받으실 분들은 다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떡을 다 이렇게 드시고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기념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나 박정복은 이 떡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신 몸임을 기념하는 믿음과 고백으로 받습니다. 아멘.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죠. 그 잔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흘리시는 보혈의 피를,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의 피가 원활하게 돌아야 건강한 삶을, 생명을 유지하는 것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죄로 물든 우리의 피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피를 맑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피가 내 몸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좀 들고 계셨다가 함께 고백하신 후에 함께 드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성경은 동기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죄를 지지 않고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잔을 드신 상태에서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이 잔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와 박정복은 이 잔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임을 기념하는 믿음과 고백으로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를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부러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약속에 찬양하시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서로 축복하시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오고 존귀하네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실시간에 이루시네. 하나님 진 것으로 하늘을 신뢰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대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도록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넓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에게 내조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회복해 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셔서 오늘 이 예식을 가지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과 또 가정과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